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9시에 일부에 있었는데 박종원 집사님이 9시에 다 오신 거예요. 가방을 딱 내놓더니 앞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뭘 하시나 궁금했는데 밖에 나가서 기도하시나 했는데 저 밖에 포도나무 가지를 싹 치시고 저 베란다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케이스다. 이렇게 좋은 예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거치는 것이나 부딪힐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음식 문제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대 문화 가운데 자란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헬라 문화 가운데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 않느냐,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논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는 말씀처럼 음식 자체가 스스로 속되진 않아요. 제사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속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지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고 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이나 술이라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고, 또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심지어는 그 영혼이 시험당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들을 쫙 적어가지고 저한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님 집안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제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같이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이 헬라 문화권에 자란 사람들처럼 제사 음식이 저를 제가 그걸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이 저를 속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먹었는데, 보수적인 신앙 배경에서 자란 그 동생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그 해 추석에 제가 시골 내려갔습니다. 친척들 만나러 내려갔는데, 추석 전날이 되면 음식을 막 만들잖아요. 전을 부치고 떡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고기도 막 음식을 만드는데, 그때 제가 딱 시골 내려갔는데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음식도, 물 이외에는 아무 음식도 못 먹은 거예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옳고 그르냐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랑으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제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나는 이거 먹어도 구원받고 상관없다라는 문제로, 진리 문제로 가니까 이것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처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천하보다 소중한 그 생명,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생명이 너의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마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여러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요, 여러분 남의 말을 하시는데, 남의 말을 할 때는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은 좋게 합시다. 다시 한번, 남의 말은 좋게 합시다. 박수를 딱 치면서 해야 돼요. 남의 말은 좋게 합시다. 남의 말은 좋게 해야 돼요. 남의 말은 좋게 해야 은혜가 넘칩니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몇 프로 들어갈까요? 100% 들어갑니다. 아니, 100%가 아니라 120%가 들어갑니다. 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럼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직접 말을 하지, 왜 거기서 뒷말을 하는 거야?
뒷담화를, 왜 험담을, 왜 비난을 하냐? 마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견디는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는데 내가 그 말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심지어는 실족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는요, 그 장본인이 없으면요, 절대로 남의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합시다. 기억하세요. 남의 말은 좋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남에게 거치는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모르냐 그러냐, 진보가 맞냐 보수가 맞냐, 어느 정도이 맞냐 틀리냐, 이거 논쟁에 맞자 싸움밖에 안 됩니다. 나의 그 정치적인 주장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요, 심지어는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 은혜로운 말, 사랑이 넘치는 말, 덕스러운 말, 복음, 생명, 소망,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냐, 무엇을 안 먹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요, 뭘 먹냐, 뭘 안 먹냐, 뭘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것 갖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라는 말씀은 내가 이 음식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요, 안 먹어도 살아요. 먹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먹음으로 그 영혼이 실족하거나 시험 당할 것 같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자유, 물론 내가 진리, 옳고 그름을 따지면 먹을 수도 있어요. 또 내 자유를 생각하면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와 자유를 초월해서 그 영혼을 생각해서 내가 안 먹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안 먹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기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제사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고 술 한잔 마실 자유가 있고, 내가 그걸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안 되니까, 망하게 되면 안 되니까 성령이 주신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성령 안에서 평화로운 것을 선택하고, 성령 안에서 기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본질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시는 은혜, 의, 평강, 기쁨이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 중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먹어야 되는 거. 뭐죠? 그렇죠. 우리는 보신탕을 먹어야 좀 힘이 나. 보신탕을 먹어 힘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 문화에서 보신탕은 어때요?
그냥 혐오스러운 거죠.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본인찬을 하나 드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육신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보신탕을 먹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를 쫙 나눠서 논쟁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 선교사가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개를 그 강아지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개 같은 선교사가 다 있냐, 우리가 절대로 그런 선교사는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한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세상에 그 개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겠냐, 얼마나 역겨우셨겠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 문화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같아지겠다고 성육신적 선교를 하신 그런 선교사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질입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복음이고, 본질은 영혼권이고, 본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개고기를 먹은 거 갖고 싸우고 도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건 비본질인 거예요. 어떤 교회 가요? 참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한답게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커튼을 다 이제 달아야 되는데 무슨 색깔로 달아야 되냐? 한쪽은 빨간색을 달아야 된다. 아니다, 한쪽은 검정색을 달아야 된다. 논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빨강파와 검정파가 싸우다가 교회가 쫓기셨다는 전설과도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떡을 하는데 인절미를 할 것이냐 꿀떡을 할 것이냐 가지고 재직해서 1시간 동안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났대요. 이 인절미를 주장하신 권사님이 패배를 했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평화로운 것을 선택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요 자유의 공동체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21절 말씀처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라고 써있죠? 아름다움이라. 교회 공동체는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진리, 옳고 그름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 자유를 주장하느라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는 명설교가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명설교가이신데 이분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좋아하셨다. 우리말로 하면 댐배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몰려오는데도 워낙 담배를 좋아하시니까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저렇게 담배를 피면 참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계속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근처에 있는 담배 가게에서 아주 멋진 포스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피시는 시다.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드디어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담배 핀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의 덕을 생각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21절 말씀처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평화로운 것을 선택하고 기쁜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따라해 보실까요? 허물지 않고 세우는 사람. 오늘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라는 말씀에 덕을 세운다,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아니 목장 모임 하지 맙시다,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세워주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럼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과연 그 무식한 어부, 다혈질, 혈기방자 이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인물입니까? 그가 그렇게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인격이 좋았던가요? 그렇지 않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니 누구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서 사탄마귀의 장난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가지고 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은 친하다, 내 양을 먹여라. 교회의 천국 열쇠를 다시금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세요.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세워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세워주세요. 사기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절대 그 영혼의 신령은 그 인생을 허물지 않아요. 공동체를 허물지 않으셨어요. 그처럼 우리는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목장 모임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어찌됐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남성들 잘 들으세요. 새신자가 오면요, 자꾸 세워주세요. 자꾸 세워주세요. 족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오면 다 보여요. 일단 구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구멍으로 시작하지만 자꾸 세워주다 보면 1년 지나면 뭐가 돼요? 어?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에이스 되는 거예요. 자꾸 세워줘야지. 너는 구멍이다. 너는 개발이니까 빠져라. 이러면 이제 실족하고 이제 시험 드는 거야. 내가 교회를 나가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워줘야 돼. 교회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진리의 공동체고 자유의 공동체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먹을 자유도 있고 내가 먹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워주고 내가 사랑으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절제 않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평화로운 것을 선택하고 또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특별히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꼭 내가 내 입술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고 시험들게 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워주고 또 영혼들에게 주위에서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구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황송히 내 마음을 나의 모든 것만을 쏟아 나의 하게 크게 씻어주사. 주의 기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누가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로는 20년, 30년의 눈물의 기도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는 영혼들이 교회에 올 때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나의 거친 말과
잘못된 비판과 험담으로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생명값으로 구속하신 그 영혼을 망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말과 행동이 남을 실족하게 하고 거치는 돌 무너지게 하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마음과 주의 심장과 은혜로운 말, 소망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영혼들을 심장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거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합력하여 성경을 높이는 힘과 같은 인생을 살게 주시고,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을 세워줌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디딤돌 인생을 살아서 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영혼들이 마침내 사도 바울처럼 수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함으로 성령의 강도하심을 따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 평강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만으로 나가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덕스러운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가 허물지 않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있는 판단 능력도 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덕을 베풀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이 주신 감동하심을 따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세워주고 또 덕을 세워주고 교육 공동체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가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절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먹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것이 아니지만 그 영혼이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평화를 선택하고 덕을 추구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의 삶을 하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평화로운 것을 선택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존중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삶, 성령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때로는 10년 혹은 20년을 기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편들을 전도해 오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영혼들을 거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넘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평화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의로운 사람, 기쁨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